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밥그릇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밥그릇이 되어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예일중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예일중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졸업식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그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대상 또는 그 강단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교장님께 졸업장을 받고 한 명 한 명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를 어저께 208명 정도가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8번의 인사를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교제가 어떤 교제여야 되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교제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한 교제고 내 마음을 다한 축복인가라는 거죠.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지만 그 축복이 과연 그냥 의례적인 축복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한 축복인가?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어떤 밥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출근하는데 이제 출근을 할 때 어른들 차를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저께 어떤 청년이 누구누구 왜 안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뭐라 하시냐면 제가 가서 이렇게 톡톡 칠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권사님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막 어른들이 막 어렵고 막 조금 거리감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서 권사님 저 오늘 배고픈데 오늘 저녁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저 출근한다고 저 좀 태워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뚝 선 나무로 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밥그릇 같은 권사님, 집사님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계신데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방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권사님들은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혹시 이번 주일날 새벽기도 난 아이들 때문에 너희들 너무 예쁘다고 얘기하면서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 피자가 멋지게 식당에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된 것은 아닐까? 네, 우리 권사님들이 한 분당 10,000원씩 내시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권사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데 그런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세운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전도사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네, 다른 분들께 가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께 이번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밥그릇이 되어달라고 새벽 기도 때 졸면서 나온 아이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은 삶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밥그릇은 교제의 밥그릇입니다. 교제의 밥그릇.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밥그릇이 되기를 원하냐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 밥그릇인데 좀 불편함 없는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기는 해도 너무 먼 사람 있잖아요. 좋기는 한데 저 사람이 너무 먼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제의 밥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자, 먼저 우리가 진짜 교제의 밥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고 나서 예수님처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월요일 말씀 예수님처럼 말씀을 보고 화요일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수요일 전도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교제의 시간인데요. 이 교제가 여러분 우리만의 특별한 교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복의 교회는 이런 특별한 교제가 있어. 뭐 이런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의식을 자꾸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뭔가 달라. 아니에요. 다를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실까?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열심이고, 두 번째는 긍휼이고,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교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뒷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과연 이 열심과 이 긍휼과 능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자, 오늘 성경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를 잘못 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교제의 사람은 바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그러니까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자,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열심이 있으셨거든요.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열심.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와 바울을 보잖아요. 모세와 바울을 보면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제의 사람 첫 번째로 하나가 더 붙는데요. 바로 바른 열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면 목사님 자꾸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세요? 그러는데요. 그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들어간 열심을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요, 모세가 그 열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바울이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모세가 여러분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그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교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월요일 말씀, 화요일 기도, 수요일 전도.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 기도, 전도의 삶을 통하여 이 바른 열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제 오늘 이 교제의 사람 두 번째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자,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프로를 하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내용 중에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하여간 지저분하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남자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남자 형제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자매들이 기겁을 하다. 너무 더럽다고 이러면서 너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어땠냐?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틈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지저분한 사람이 와도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어쩌면 사람들 틈으로 들어와서 돌을 맞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들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다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뭐한 짓이야?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주님의 반응은 달라요. 주님의 반응은 달라요.
여러분 그 주님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나병 환자가 더럽고 불결하다고 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두 번째 교제의 삶은 바로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긍휼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긍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뭐 지금은 은퇴했지만 제가 한동안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의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긴 했는데요. 어느 날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체험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이 교회를 떠나라 이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요 달랐어요. 주님은 긍휼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긍휼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그 긍휼함이 바로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내가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한다. 자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과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날카롭게 여기지 마세요. 너무 날카롭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노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일 때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목자에게서 좋은 목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권사님에게서 좋은 집사님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교제, 긍휼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교제. 자 우리 옆뒤 절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따뜻한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따뜻한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예배를 1부와 2부와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3부 때는요. 제가 여기서 잘 설교하잖아요. 앞에도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예일중학교에서 설교를 하듯이 혹은 다른 학교에서 설교를 하듯이 막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루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다. 네,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래 이것도 긍휼의 마음이지.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정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교제의 사람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요 그 무언가를 할 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 제자를 삼기를 원해요. 제가 부산에 있는 이제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광성중학교에 화성교목으로 나가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광성중학교에서 이렇게 섬기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하려면 담임 목사님에는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교목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이제 거기 가서 세미나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제자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여러분 자꾸 팔을 나누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배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풍성한 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교회 내에 많은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님들과 또는 부교육자들과 또는 어떠한 이 상황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서는 두 날개 세미나에는 담임 목사님은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저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조심하지 않는 한 나의 제자를 세울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청년부가 막 1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나중에는 막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는 겁니다. 막 출석이 막 150명씩 막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부르셔서 이제 그 훈련을 좀 그만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바꿨던 사역이 뭐냐면 이 하나 되는 사역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 훈련을 잘하는 그 부목사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주례를 저한테 서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나도 조심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가르쳐야겠구나.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만약에 저를 그걸 잠깐 멈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어쩌면요 저도 잘못됐을 것 같고 청년들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박준기 목사의 그 당시 부목사의 제자가 됐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 즉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던 것도 그랬을지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제를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 나의 제자가 아니라 혹은 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41절 후반부와 4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 예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밤에 와서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의 능력은 기도하는 이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눈물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하면 되게 재밌는데 교회 내에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이제 소그룹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때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고 있고 그리고 감리교 본부에서도 이제 이 소그룹 모임을 함께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능력으로 세우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실패자, 외롭고 병들고 쓸쓸한 자였던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홀로 있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회복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교제가 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복이 필요한 영혼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복된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낙마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라는 하나님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혀 특별하지 않은 교회, 전혀 특별하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므로 하나님 그렇게 회복이 시작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먼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특별히 넘어진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밥그릇 같은 우리들 한 영혼의 영혼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복이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그런데 그 승리가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승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기뻐해 줄 수 있는 승리를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번째,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일상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아름답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활기 넘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하나님임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